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쁜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삶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든 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땅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도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길을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을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의를 오늘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성찬식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을 맞는 귀한 두 성도에게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걱정 근심들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고쳐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장로님 헌금 주시죠. 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만찬을 가지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잡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초대합니다. 집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잡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먼저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떡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고 그 살점이 떨어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행했던 모든 이 이적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와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들이 있지만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만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창한 말보다 진실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유혹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강금옥 최승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나도 오늘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여기 앞에 쓰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자들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성도와 교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 교회를 대신하여서 묻겠습니다. 힘차게 두 분 체격도 좋으시니까 힘차게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과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당신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네, 모두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금옥 성도님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금옥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희 성님. 내가 최승혜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제 하나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족의 구성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사랑 가운데서 완전해지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서 잘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강금옥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세례증서 제26-1 이름 강금옥. 위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늘 푸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늘 푸른 교회 집내 전두풍 목사.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제26-2 최승혜. 위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늘 푸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늘 푸른 교회 집내 전두풍 목사. 아멘. 네, 우리 축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사진도 우리 함께 찍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만 서 계세요. 꽃 들고 이렇게 같이 쓰세요. 쓰시고, 예. 하나, 둘, 셋. 자, 잠깐 단독으로 하나씩. 네. 여기 단독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한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때 이렇게 귀한 두 분을 세례를 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년에도 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4월달은 부활과 구원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요일별 중보기도에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세례예식을 통해서 우리 강금옥 성도와 최승혜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성경 읽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을 더 기회를 드려서 요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동작구에 있는 신일교회 가서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아무튼 촉박하게 갈 것 같은데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지켜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기쁜 소식이 선포된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아침에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 스승을 잃은 그 슬픔도 컸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긴 가는데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을 열 수 없는 장정 여럿이서 붙어야만이 열 수 있는 거대한 바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벽의 문인 거예요. 열 수 없는 절벽의 문.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그런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망의 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돌이 있고요. 경제적인 돌이 있고 또 깨어진 관계의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곤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던진 이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정성껏 예우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그 마음을 그 향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문제는 자꾸만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 상처라는 이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절망의 무덤 속에서 오늘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겠다.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는 이미 무덤 밖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한 복판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죽은 생각, 죽은 언어, 죽은 감정의 무덤에서,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데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는요, 보면은 아주 가는 이 쇠사슬에 묶여서 공연을 합니다. 도망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코끼리가 아주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쇠사슬에 묶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끼 코끼리가 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힘이 어리기 때문에 이 굵은 쇠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도 과거에 내가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 쳐봤지만은 결코 그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다 큰 코끼리가 얼마든지 한번 발만 차면은 이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실패했어, 이런 과거의 아픈 이 기억들, 또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과거에 내가 실패했었던 일들,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천사들은 당황한 여인들에게요, 핵심을 짚어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부활인 거예요. 내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된 것이 오늘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슬픔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감정, 내 형편을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능력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여러분들 내 기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에 떨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좌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무덤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늙은 노인이요,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유족이, 친척이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낡은 성경책 하나를 그 다락방에서 찾아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까 그 안에 예전에 그 유족, 친척들 중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노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유산 상속 증서를 줬던 거예요. 그 편지가 거기에 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부유한 친척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많은 그 유산 상속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한평생을 벌벗고 굶주리면서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장례 용품만 준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향유가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꽃다발을 들고 그들은 무덤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나 내 감정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삶의 통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멋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요, 그토록 걱정했던 그 거대한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돌을 내 힘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야, 누가 저 돌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누가 치울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내신 분은 여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치우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을 치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더 이상은 육신의 몸이 아닌 부활체라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갇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돌이 치워졌느냐? 여러분들, 그 이유는 여인들이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방팔방이 막힌 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뚫고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케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하며 갔던 그곳에 가보니 이미 미리 우리 주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시는데 그 오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그 철조망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철조망 문을 통과하려면은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 허가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선교사에게 외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오지로 가게 해주셔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철조망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바로 전날 큰 폭풍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철조망 앞에 갔더니 그 전날 밤에 큰 폭풍으로 인해서 그 철조망 그 문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던 경비대원들도 철조망 문이 없어지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통과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미리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무덤으로 향하던 이 여인들의 걱정이 바로 우리의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이 무덤 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인생의 돌을 다 치워 놓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을 그만둬야 될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개선의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던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막히던 사업길들이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었던 슬픔의 무덤, 열등감의 무덤, 좌절의 무덤, 질병의 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을 치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워놓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이 어두운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덤문은 열렸고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돌, 실패의 돌, 낙심의 돌, 질병의 돌, 수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든 돌들을 다 치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주님의 이 약속을 오늘 기억하면서 무덤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첫 발을 내딛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두운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강금옥 최승혜 성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